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래를 결의하여 감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21장 중간에 있는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여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삼았다가 그 여자를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려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여자를 종으로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신명기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그 계명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21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는 더 사랑하고 또 한 아내는 덜 사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덜 사랑한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장자가 되고 더 사랑한 아내의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차자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마음으로는 더 사랑한 아내의 자식을 장자로 삼고 싶겠지만 그러지 말아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바로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이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아에게서 6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은 레아의 첫 아들 루벤부터 시작하는데도 야곱은 분명히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훨씬 더 편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어땠다고 나오냐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질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의 의도는 쉽게 나와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인데 지금 이 계명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겠죠. 그렇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장자를 이 후계자로 삼지 않았다가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 요셉을 봐라. 이렇게 딱 나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결국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결국 진짜 장자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요.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서 더 좋아하는 라헬 쪽의 요셉을 더 편애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이 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라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바로 위에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케이스에 해당되니까 이거 맞아.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에서가 장자라고요. 근데 그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장자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분명히 여기 장자에게 상속권을 바꾸지 마라.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셨네요. 2번이나.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해 버리고 먼 데 있는 족속들은 항복을 권했다가 항복하지 않으면 역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전리품으로 노예로 끌고 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대목이 있었다 그랬어요? 항복을 권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서 쳐라라고 해놓고는 거기에 한 구절 딱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시거든. 그 구절 하나의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신성불가침에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블레셋에게 지금 침공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자긴 지금 사울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서 도와라. 그래갖고 다윗이 와서 자기 부하들에게 야,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우려는데 라고 했더니 부하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우리 언제 쳐들어와서 싸우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 도우러 내려갔다가는 사울이 이건 기회다 그러고 치러 올 텐데 거기를 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부하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사실은?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알았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근데 그게 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평지인 그일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는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치러 가자. 이렇게 나와요.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쪽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묻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붙이셨다 그러면서 치러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다윗의 행동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좀 이건 뭐 기준 미달이니까 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나 여기에 지금 계명으로 나온 거나 둘 다 지켜야 되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부하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자라는 쪽이 하나님을 더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부하들이 왜 반대하지? 한 번 더 기도해야겠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믿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계명들을, 여기 나와 있는 계명들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계명들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이거 다른 뜻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 말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일지도 몰라 라고 바꾸어 볼 수 있는 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케이, 오늘 저녁까지 이거 이만큼 해놔,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잘리기 싫으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니 사장님 그거 내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딱 알죠. 아, 저 사원이 실제로 사장님 아들이구나. 그렇잖아요. 아, 드라마를 안 보셔서 잘 몰라요? 본래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번 묻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두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 계명을 절대로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보스처럼 나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안 했다가 큰일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진다면, 그럼 때로는 이거 오늘 안 하고 다음번에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당연히 장자는 둘째한테 기업을 물려주면은 싸움 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사촌형인가 누구 이렇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싸움 나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하나님은 왜 아벨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뒷자리에 뭘 남겨놔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려니까 이 장자를 지켜라 하는 계명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큰아들이 그냥 망난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저게 기업을 다 말아먹을 거고 저게 가정을 다 말아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장자에게 물려주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계명은 어떻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요.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왜?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그거를 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자꾸 이 계명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그 계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찾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의 신명기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해서 유명해진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았을 때에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저녁에는 내려서 장사를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는 요 구절이 지금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이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여놓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단다고요. 이게 이 고대 풍습이에요. 왜 시체를 매달았을까요?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까불어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 그거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은 주로 시체를 매다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툭 해갖고 요것만 이렇게 달랑달랑 쭉 매다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자, 고대 사회에 죽인 시체를 로마 같은 경우는 반역이 일어나면은 그 반역자들을 잡아서 길 양옆으로 나무를 쫙 박고 나무에다가 그 시체들을 쫙 매달아 가지고 아예 그냥 계속 내버려 뒀다 그래요. 자, 그런 고대의 풍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 역시,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구절이, 아니 그러면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나무에 매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냐? 왜? 하나님께 저주 받았으니까. 이런 해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어요. 죽을 죄를 범해서 사람들이, 이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야, 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바로 앞에 있는 패역한 아들의 케이스로 보셔도 돼요. 안 되겠다 해서 사형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무에 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날 저녁으로 시체를 내려서 장사질 보내버렸다고요. 장사를 치러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장사를 그렇게 치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장사를 치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그 전에 시체를 내리도록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를 매달았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이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다른 민족의 누구하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다고요? 만약에 어떤 집 아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뭐 살인을 했든 뭐 했든.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요. 그리고 본보기는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족들은요. 아무리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했어도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의 시체를 보는 가족들은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너희가 그를 미워해서 너희가 그의 죄에 분노해서 그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이제 죽였잖아. 죽였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마. 그날 밤으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끝내. 무슨 얘기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왜 그래요? 분노를 밤새 갖고 있으면은 잠도 안 오고 잠자리에서 그냥 그 화난 일에 그냥 이가 부득부득 갈려가지고 스트레스 레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화를 내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질 않아요. 왜?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 감정을 해가 져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사탄의 계책에 속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요. 오죽하면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사형을 처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그를 내려서 장사 치러 주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때 저주를 했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저거 미워 죽겠잖아. 뭐 살인 저질렀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여서 쫓아가서 잡아서 당장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끌고서 재판장이 끌고 가서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죽였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장사 치러주고 잊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결국 그게 마귀와 사탄에게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 정착한 공동체거든요. 그 가족들하고는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형당했잖아요. 당했는데도 계속 나무에 로마가 하듯이 매달아 놓고 몇 날 며칠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 시작하면서부터 4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은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어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가축을 데려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근데 그 형제가 누구네 집 가축인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알긴 아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데려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에 갖다 놓고서 그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돌려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자꾸 우리가 받는 이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던 실제적인 법률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률이 있을 때에 이 법률이 어떤 의도로 주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들 집에 가축들을 길렀단 말이에요.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나귀도 기르고. 근데 어느 날 가축이 없어졌어요. 몇 마리가. 뭐 여기는 좀 길을 잃었다고 돼 있잖아요.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누가 집어갔을 수도 있죠. 자, 그랬는데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집 쪽에 그 우리에 가 보니까 우리 양들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오늘 여기 요 22장 바로 앞에 나오는 요 짤막한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구절 덕분에 뭐가 돼요? 야, 나 들에 갔다가, 왜냐면 양을 한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기르는데 우리로 쭉 데리고 와서 봤는데 보니까 못 보던 양들이 몇 마리 더 섞여 있었는데 누구네 양인지 몰라서 그냥 집에 갖고 있었어. 뭐 대부분의 도둑들이 하는 변명이잖아요. 근데 그 변명할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이야기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위한 것이라는 것 생각 안 하면 이해가 되나 전혀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앞뒤에 전혀 없는 형제의 소나 양이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 형제가 찾기까지 반드시 형제를 도와, 형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딱 여기만 나와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내 소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칼 들고 가서 싸울 일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혹시 내 없어진 소나 양이 다른 집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둑으로 무조건 몰지 말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 한국식 속담으로 말하면 쥐도 도망갈 곳을 남겨놓고 몰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면 충돌이고, 정면 충돌하고 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훔쳐갔다라고 할 때 가서 너 이거 왜 내 거 훔쳐갔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안 그래도 잃어버렸는데 주워줬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내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두 번째는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보게 되면은 새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지 말고 새끼만 잡고 어미는 남겨라. 나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미를 잡고 새끼는 남겨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새끼를 잡고 어미는 남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 중동 지방의 집들은요, 지붕이 일종의 마당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붕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들어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고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밭을 갈도록 하지 말고, 옷을 만들 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방이라 그러죠. 혼방으로 만들지 말고 한 종류로만 해라. 자, 이 이야기가 한꺼번에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거를 굉장히 많은 주석책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구절, 내지는 어떤 사람들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그런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기에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남자의 의복 이렇게 나오는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의 의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켈리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켈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띵이에요. 띵, 어떤 것, THING, 어떤 것, 어떤 기구, 어떤 도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용맹스러운,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자의 의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켈리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용맹스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요. 그래서 방패라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군인같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이게 지금 여기 그 남자의 의복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남자의 옷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에게 용맹스럽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여자의 의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여자는 말 그대로 여자에 해당되는 이스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의복이라는 거는 여자들이 겉에 덮는 망토 내지는 뭐 이렇게 이런 걸 뜻하는 심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절이 말 그대로 지금 한글 번역해 놓은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대조의 개념이라면, 그러면 남자의 의복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게베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이 단어가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남자가 이쉬, 여자가 이사거든요. 그래야 이게 대조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여자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갖지 말고, 남자는 여기서도 남자라는 이사가 아니라 용맹스럽다의 겔베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자는 여자가 덮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는 용맹스러우니까 그 용맹스러운 일을 감당을 하고, 여자는
용맹스럽지 못하니까 그러한 이 무기라든가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각자 남자 여자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남자 의복 여자 의복 나오는 이 이야기와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 묶지 말고 그리고 이 양털과 배옷을 배실을 같이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쪽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양쪽에 다 똑같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용도대로 사용을 해라.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에 어미와 새끼를 다 잡아먹지 말고 새끼만 잡아먹고 어미는 놔둬라.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라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는 집을 지을 때에 나한테 필요 없어도 다른 사람이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줘라 라고 역시 그 공동체에 인정을 베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가운데에 있는 샌드위치의 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 어디 나왔던 이야기예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네 번째 안식일이 나오고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받고 장수하리라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딱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거든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십계명 전체에서 가운데에 이 안식일 계명이 가운데에 있고 이쪽은 하나님에 관한 거, 이쪽은 공동체에 관한 거라고요. 이웃에 관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쪽에 관한 이 사람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야기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인정을 베풀고 이러면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나머지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 해당되는 계명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이 있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걸리는 게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좀 자주 생각해야겠죠. 근데 뭐 간음하지 말라. 웬만한 사람은 평생 신경 안 쓰는 계명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죠. 강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는 계명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어때요? 다시 말해서 용맹한 자는 그 용맹함을 대로 잘 하고, 그렇죠? 또 그것만이에요? 지나가다가 새 둥지를 봤을 때에는 둘 다 갖지 말고 하나만 가져라. 뭐 포도원에 씨앗을 뿌릴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섞어 뿌리지 말아라. 옷을 짤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밭일 하지 않으면 집에 와서 내내 이거 천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섞어서 짤 수 없어. 그래서 맨 끝에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어다 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담요예요. 담요. 이렇게 돼 있는 천, 네모난 천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여기다 구멍 뽕 뚫어서 머리 내민 게 이 유대인들의 담요예요. 겉옷이라고 두꺼워요. 근데 요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 치치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민수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겉옷 끄트머리에다가 그 술을 4개를 달아놓는 이유는 그걸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유혹이나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느냐?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여자는 남자의 의복, 남자는 여자의 의복, 그 다음에 새 둥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포도원에 씨앗을 심을 때 섞지 말고, 이 이야기들이 다 뭐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그 겉옷에 다는 술처럼 너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내가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방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용도로 주신 계명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다른 나라로 자기 평생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를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선교를 갈 때에는,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는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은혜가 막 그냥 넘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막 풍성해가지고 하나님 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훈련받고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받아서 그 현지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지에는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선교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동안 은혜 받던 찬양, 교회, 예배, 기도, 교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맨날 앉아서 둘이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달, 2달, 1년, 2년은 버티는데 계속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몇 년 지나면은 와서 자기가 그 은혜 받았던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찬양 한껏 부르고 막 그 욕망이 굉장히 생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운동해서 다시 배도 다 없앨 수 있고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단지 마음을 안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트레드밀 뛰는 기계 있잖아요.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요즘 계속 몸무게가 늘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몸무게가 늘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몸무게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늘고 운동을 하면 현상 유지가 되고 거기에 식사까지 조절을 해야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뒤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상 유지. 거기에서 더 무엇인가를 해야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계명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에 와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을,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극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마 이쪽 동네 사람들은 포도원을 지으면은 포도원에다가 포도씨만 심지 않죠. 왜? 포도는 이 위에서 자라니까 요 밑에 또 다른 거 작은 거 심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이건 못할 때마다 그럼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포도원이 이 남은 공간을 버려 여기다가 고추라도 좀 심고 상추라도 좀 심지.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의복에 달린 그 치치트처럼 하나님을 다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내가 방탕하고 있지 않은가,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를 항상 돌아보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간다니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